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구원 밖에 있는 상태를 먼저 점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좋다 그랬죠. 왜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가? 영적인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한 우리에게 행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허전함과 결핍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결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허전함과 결핍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한두 가지 잘못한 것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그저 죽고 나서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구원이지, 그저 내가 잘못한 거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 마음에 확신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령을 받아 내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성령 받은 증거가 드러나는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성령을 뭐라고 바꿨냐면 아들의 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 아들 그 DNA, 아버지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성향, 하나님과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고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정확한 증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니라 육체, 아담,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 아담, 어둠, 이건 뭐냐면요, 영이 없이 살아갔을 때 형성된 자아, 영이 없이 살아갔을 때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 이것이 바로 어둠이고 아담이고 육체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빛, 진리,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고, 우리는 영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 있던 습관과 중독들에서 한 번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삶과 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구별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행복으로 삼아 살았던 그 모든 과거의 습관과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예수 믿는데 왜 변화가 없나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게 실제적인 질문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뭔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도 없고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점검도 되지 않는데 왜 내 삶엔 변화가 없을까요? 자, 이런 질문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디로 가냐?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아주 그냥 각오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무색하게 예전에 물고기 잡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립니다. 참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는 거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는 거 압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제가 당장 필요한 것은요, 저는 이런 능력 아니고 저는 실력부터 키우고 돈부터 벌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네,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이 문제들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에 충만하자 이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자 능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성령을 받은 이후의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변화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구절 보면 사도행전 1절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은요, 증인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됩니까? 많이 배우면,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증인은 외모가 아주 빼어나면, 그냥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신뢰가 갈 수 있는 외모를 갖고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증인은 돈 없어도, 배운 지식이 없어도, 좀 못나도 증인은 그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내 경험으로 다가올 때 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고 가르치면 되지 않나요? 우리 한국에 제자 훈련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자, 훈련하면 몇 년 정도 훈련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정도? 자, 최소 우리 대한민국에 나온 남자들은요, 군대 2년 이상 갔다 옵니다. 저는 2년 반 갔다 왔는데요, 이 훈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예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이 제식 훈련을 해요. 발을 치면서 다닙니다. 자, 밥 먹을 때도 직각으로 먹고요, 아침에 6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는 그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저 같은 사람이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볼 수 없는 장면이죠, 그렇죠? 예, 뛰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년 반 동안 매일같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제대하고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일주일이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언제 그러냐? 꿈꾼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으로 사람이 바뀔까요? 전혀 안 바뀝니다. 훈련하면 바뀐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잔소리하면, 설득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계속 끝없이 그냥 어떤 기간이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매일같이 가가지고 잘 자기 전에는 이빨 닦아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계속해서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바뀔까요? 네, 잔소리로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면 되겠죠.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목사님이 잔소리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제가 잔소리하면 교회를 떠나가요. 잔소리로 남편이 바뀔까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 그래도 말해야죠. 잔소리를 그러면 10배로 늘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잔소리를 10배로 하면 집을 떠나갑니다. 남자들은 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잔소리에서 남편 바꾼다?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모르면 가르쳐야죠. 몰라서 못하는 건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정말 몰라서,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몰라서 안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단 하나의 대안만 제안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선 다른 대안, 제자 훈련을 얼만큼 해라, 네가 따라다니면서 몇 년 동안 잔소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훈련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잘 알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변하겠죠. 근데 진짜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당장 잔소리하라 그러면 오늘부터 가서 잔소리할 수 있을 것이고 훈련하라 그러면 어떻게 훈련이라도 받으면 되겠는데 성령 받으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요, 이 해라 하지 마라의 율법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본성에 새겨져 있어요. 본성에. 그래서 잔소리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속에서 우울화가 침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쪼개면 구약과 신약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신약,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어질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율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로 사람 바꿀 수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저주 받는다. 계속해서 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서 이거 다 지켜. 이게 뭐예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자, 잔소리로 사람 바꿀 수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잔소리로 의로워졌을까?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난 게 바로 구약의 내내 율법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를 증명해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함과 죄를 드러낼 뿐, 죄를 계속 지적해서 죄인 만들 뿐, 율법으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은 거예요. 이 노력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뭐의 지혜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몸을 힘들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뭐. 내버려 두지 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적용, 실천적인 목표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구약의 에스겔서에는 우리의 신약 시대에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7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방법,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영어로 보면요,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cause you to walk in my statute. NIV에는요, 이 cause를 move로 바꿨어요. move는요,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EV 성경에는요, make you eager to라고 나와 있어요. 율례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행하길 원하는 마음을 주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transform and empower you to walk in my statute. 너를 변화시켜서 능력까지 주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유일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빠지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기독교가 다른 불교와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다른 차이를 그냥 예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생명, 성령.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 아니고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의 차이, 유일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육체의 종이 아니라 이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실천적인 적용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이번 주에 뭐 합시다, 다음 주에 뭐 합시다 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었을까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거는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마치 철이 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해서 철이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때 저는요, 서울대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를 막았던 게 하나가 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였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거의 탕진하다시피
돈만 있으면 가가지고 홀린 듯이 저 장풍 한번 쏘버리겠다고. 정말 정신없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저 스트리트 파이터 CC에서 안 합니다. 요즘은 게임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냥 실제 게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이 너무나 재밌는 오락들이 쏟아져 나와요. 막 이걸 끼고 하면요, 정말 이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놀라운 게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할까요? 그 재밌는 거를. 제 청춘을 갖다 바친 저런 하잘것없는 게임에도 제 청춘을 갖다 바쳤는데 요즘은 더 그런 재밌는 게임이 나오는데 왜 안 할까요? 성령 충만해서. 철이 들어서. 재밌는 거 알죠? 지금도 앉아서 하면 재밌죠. 성령 받은 저라고 재미없겠습니까? 재밌죠. 그런데 성숙한 어른들은요, 소중한 시간과 돈을 이런 데다가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즐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재미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뭘까요? 이 의미, 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힘들지만 게임보다 재미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고 이 가치, 의미 있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세상이 재미없어지느냐? 세상 재미 알죠.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숙해집니다. 세상 즐거움 알아요. 쾌락 압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내 육신의 즐거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매번 힘들고 매번 고비가 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미없고 지루했던 말씀이 점점점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의 의미를 찾습니다. 예전의 일상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일상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내다 보니 일상 가운데 의미와 보람을 찾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들어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말씀만 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저 나를 위해서 내 배에 불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내게 주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51편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무엇이 회복돼요? 구원의 즐거움. 이 복음을 묵상하며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장부터 궁금했던 건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자, 이게 단순해 보이고 쉽고 기본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듣고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시간 투자 잘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령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됩니다. 예수께 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철저히 복음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성령을 밀어넣어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죄 사함이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요.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들 하십니다. 예전에 요한복음 하면서 우리 축원사님하고 우리 퀴즈 게임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축원사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딱 이게 이제 기도응답을 해주신다 그랬어요. 딱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램프 속에 진이를 너에게 주마. 램프 속의 진이 뭔지 아시? 알라딘의 램프. 여러분들의 소원을 뭐든지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를 너에게 줄게. 이게 1번이고 2번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마. 자, 어떤 거 받으시겠어요? 성령 받으신다고요?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램프 속의 진이를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램프의 진이는요, 이걸 이제 문지르면 그때 나타나가지고 뭐 하냐면 내 주인님, 이 신이, 이 영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주인님이라고 그래요. 주인. 그러면 이 램프를 가지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근데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없어요.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자, 이제 어떤 거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신다고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램프가 주인님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섬겨주는데 내가 무슨 소원이든 무슨 기도응답이든 무슨 뜻이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네요. 그게 어떤 소원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성령 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램프는요, 제가 부르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충분히 살다가 위급할 때 한 번씩만 부르면 돼요. 그런데 성령은요, 영원히 함께 살아가요. 일거수일투족 계속 같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성령, 마음이 안 바뀌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램프 속의 진이가 뭐냐? 바로 마귀예요.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가 뭐 해주냐? 네가 주인처럼 살아.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뜻이 뭐야? 네 뜻. 이게 바로 마귀예요. 네 삶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한 번 사는 인생, 네 멋지게 한번 살아봐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종교가 우리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떤 힘이나 능력, 은사 정도로 알면 안 돼요. 나를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명령하고 휘두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어디 명령을 합니까? 이분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분, 혹시 이상한 목사 하나 있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왕입니다. 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뜻.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여성형이시죠. 내가 명령하고 막 뭐라 그래도 막 속상해도 아무 말도 못 하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고유의 위격과 인격, 성품, 성향, 생각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본인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구해야지,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데 뭔가 대단한 능력과 뭐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 그런 거 생각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오해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진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구할 때, 정말 다른 것을 구할 때, 정말 위급한 순간에 왔을 때, 쫙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귀한 기도지만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떨어지면요, 갑자기 무릎이 턱 꿇어지더니 막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이 경험되지고 성령이 능력이 사라졌는데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힘과 능력과 부귀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돈으로 채워질 수 없고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면요,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제자 훈련받고 배운다고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세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그 직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 유일한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아멘.